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허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허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입니다. 구약성서 815면 시편 19편 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사업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 사회는 배터리 필수 사회이고 또 내비게이션 시대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 기름 없이 이제는 자동차 하단부에 배터리를 싣고 전기 힘으로 가는 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머지않아 이제 5년 뒤부터는 그런 차가 이제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느 곳을 가려면 지도 공부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이죠. 몇 번 도로를 타고 가다가 어디에서 좌회전을 하고 어느 도로와 합류해서 어느 쪽 길로 나가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늘 차에는 또 집에는 전국 도로 지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목적지를 딱 찍고 출발합니다. 요즘 여러분도 내비게이션 쓰셔서 알겠지만은 목적지를 딱 찍어 놓으면 정확한 도착 시간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그 도착 시간이 그 오차가 5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먼 곳, 여기서 5시간, 6시간, 7시간 먼 곳을 간다 할지라도 도착 시간을 거의 비슷하게 맞춥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막히는 길을 우회해서 또 지름길로 효과적인 길을 인도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대부분의 차들이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이 다니는 차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아주 우리에게 편리한 길 안내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내비게이션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의 가야 할 위치, 그 좌표를 알아내고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라도 구석구석 목적지만 입력하면 알아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리하지만 이것도 기계이기에 가끔 가다 보면 혼란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틀릴 때도 있습니다. 옛날 같지는 않지만 1983년 9월 1일 미국을 출발해서 한국으로 비행하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소련 전투기에 의해서 사할린 상공에서 격추당한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항법장치의 세팅이 잘못되어서 그 밤하늘을 나르는 대한항공 여객기 또 조종사들도 지금 이 비행기가 정상 항로로 잘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항법장치가 오류를 일으켜서 그만 소련 영공 사할린 상공을 날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잘못된 안내로 말미암아 269명의 귀한 생명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내비게이션이 참 편리하지만 완전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계 내비게이션은 잘못될 수 있고 오류가 날 수 있지만은 이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결코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안내해 주는 것, 우리의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의 신앙의 내비게이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9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면서 기도요 찬양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두 가지 계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전반부에서 그 한 가지를 말하고 있고 7절부터 14절까지 후반부에서 또 다른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시편 19편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물론 자연에는 언어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들리는 소리도 그들이 말하는 소리는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은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요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는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신앙을 배우고 자연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단순히 결코 그 자연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자연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 자연을 보면서 절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나라의 산천초목, 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뛰어난 절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절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하나님께서 그 풀 한 폭의 나무 하나에 담겨 놓으신 그 자연의 생명은 신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미련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도 이 자연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짓인 것입니다. 이 자연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자연을 섭리하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나의 자금을 알고 인생의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자연을 통해서 인생의 안내를 받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의 후반부는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다양한 말로 강조를 하고 있죠.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규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이 시인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자연과 함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다윗에게 말씀이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여서 그의 평생의 삶을 이끈 가이드, 자신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다윗은 말씀을 자연과 대비하여서 자연보다 더 확실하고 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아 감동케 하고 하나님과 인생을 배우게 하는 통로가 되지만은 말씀은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게 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7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간접적인 계시도 중요하겠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진리이며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가장 귀한 안내자, 내비게이션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안내자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며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이 길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길은 너무나 어지럽고 또 너무나 여러 갈래의 길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막막해하고 답답해하는 세상 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잘 보이는 것 같다가도 점점 미로와 같은 길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인 것이지요. 우리 인생 앞에는 천갈래 만갈래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길은 어렵고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잠언 14장 12절 또 16절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양심을 가지고 도덕의 기준을 따라 살고 또 그 길로 잘 가는 것 같지만은 말씀을 떠나는 그 길은 아무리 잘 가도 필경, 마지막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더 홀리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책이죠. 홀리 바이블. 가장 거룩한 책이라는 말입니다. 왜 성경이 거룩한 책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경이롭고 신비롭습니다. 성경만이 진정 우리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환난과 시련의 때에 극복하는 힘이 되며 갈 길을 모르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향한 소중한 가이드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고 참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 말씀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천국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안내를 받으면서 오늘도 신앙의 내비게이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이 생명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이 길이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갈래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길은 미로와 같고 세상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 맙니다. 오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어렵고 험난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는 길이 헛된 길로 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망길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성령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 속에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마음의 깊은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한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